징계당할 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에 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그냥 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58세 되신 어떤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 빠지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패턴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유치권 행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건물 유치권. 이분도 그런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잡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두 건 일만 잘 되면 몇 년을 먹고 놀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목돈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이분이 충청도에서 일할 때 2달 정도 예배 드리러 간 교회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가 잘 되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자기 마음도 시원하고 해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2달 정도 예배를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약속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제가 5월 달에 일이 잘 되면 신형 카니발을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5월 달 지났죠? 지금 7월 달인데.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5월 달이 지나면서 이 공수표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용 없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괜찮다고 기도할 테니까 나중에 잘 되면 그렇게 하라고 위로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8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이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놈 때문입니다. 저놈 때문입니다.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은 죽인다, 저놈은 살린다. 계속 목사님한테 그런 전화 통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렇게 목사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밤이면 그 지역에 있는 술집에서 가서 계속 이놈 죽인다, 저놈 죽인다, 여전히 그 밤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역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카니발이 생기려나 하는 이 작은 마음도 버렸답니다. 물론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의 사정이 딱한 것은 괴롭고 안쓰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집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일에 이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쓰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생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이 안 돼서 괴롭고 답답할 때는 밤마다 술집에서 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분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오지 않은 장래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사람이 갖는 생각, 품는 마음,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게 어려움, 일의 딜레이, 멈춤, 안 열어주심, 이런 것들을 행하셔서 그 사람이 고난이라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의 괴로움을 망각하거나 사람의 의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라도 그 행위를 따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주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욕을 먹고 살기를 바라지 않을 때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을 때 그걸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없어요.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데 가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태도와 행위가 옳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징계하셔서라도 바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치맛바람을 일으키세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38절에서 40절 시작. 아멘.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진노하심으로 그 백성을 물리치시고 백성의 언약이라도 던져버리시며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거나 일이 꼬이거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 오늘 여러분이 읽은 89편 시는 솔로몬 시대에 같이 살았던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한 신정시로 알려져 있어요. 신정시라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 뜻이에요. 신정.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정시라는 거예요.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 안쪽 정도 됐는데, 애굽의 시삭 왕이라는 사람이 침략을 했던 때의 기록인 것 같다는 것이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추정입니다. 이 에단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이 있습니다. 삶의 의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을 한 이 한 민족에게 영원한 다윗 왕국을 약속하셨는데 어째서 이방 나라, 할례 받지 못한 저 개취급을 받는 저 이방 나라로 하여금 우리를 침략받게 하셨느냐? 왜 옆집의 강도 같은 사람한테 우리 돈 떼이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 되게 했느냐?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삶이 도탄에 빠지고 괴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로는 이방 나라에 당한 침략으로 죽고 굶주리고 처참한 현실로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느냐? 왜 우리에게 대해서 조용하시냐? 왜 없는 것처럼 있으시냐? 하는 생각으로 슬픔과 어둠에 사로잡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중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과 삶이 괴로워졌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 다음으로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을 보면 그런 너희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는 바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는 나라를 빼앗기고 생명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활이 곰핍해지는 아주 처참한 징계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미사일 떨어지고 사람 죽는 거 보면 처참합니다. 옆에서 내 아기가 죽어나가요. 나는 살았는데 아기는 죽었어요. 전쟁이 나면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 단순한 죄악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삶은 처참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짓눌리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짓고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성도를 만나려고 해요. 아무개 성도님 저랑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어떡하지? 마음 바꾸지 않고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염려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마음과 삶이 괴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괴로워요. 누굴 만나려고 했더니 힘들어요. 부대껴요. 염려 때문에. 그것조차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징계 같은 걸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징계받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천하태평이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눌림이 있고 쫓김이 있고 그 정도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막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죠.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으로도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실제로 더러운 행실을 벌이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징계는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삶이 괴로운 것, 일 때문에 괴로운 것,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운 것, 마음이 괴로운 것을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뒤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을 빼앗겼다면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내가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구나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 제 마음에 불같은 화가 있고 주님 제 마음에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있고 주님 제 마음이 슬프고 하니 주님 말씀 따르지 않은 이 불순종 때문에 받는 징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이나 고통은 없어야 됩니다. 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평안을 어떤 때는 누리고 어떤 때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무슨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징계받을 때 회복의 때를 기대하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성도인 나는 무엇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영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관심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지만 내일 일어나면 직장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음 달에 어디에 땅을 사야 되는지, 거기에 건물을 몇 층으로 올려야 되는지 다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성도들, 자녀들은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의 특징은 징계받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의 특징은 범죄한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널브러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약속의 때를 기대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에단이 징계받는 중에도 회복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징계받는 중이지만 일반 사람과 이 에단이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이 에단은 그래도 회복할 날, 회복될 때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 때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단이 하나님께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호소함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 이유는 에단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삶이 옳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입장임을 에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애들 7살 되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든지 아빠든지 매를 막 때려갖고 나가 있어! 그럼 집 밖에 나가죠. 그럼 애기들이 나가서 살던가요? 또 집에 엄마 치맛자락을 잡던가요?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계속 또 엄마를 붙잡는다고요. 아빠를 붙잡거나 집에 들어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담대함. 잘못을 했어도 나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 에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회개를 받아주실 분은 온 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이건 못하겠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항상 범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너 언제 나올래? 너 언제 내 앞에 무릎 꿇을래? 항상 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단은 자기 민족의 죄악과 약해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저의 좋았던 젊은 날들은 더 이상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치에 덮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허무합니다. 개 취급을 받는 이방 민족에게 비방과 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렇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 말이 회개한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은 뭐냐 하면 자기의 있는 그것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런 회개라야 그 다음에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을 받으러 간 사람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약사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가게를 나와도, 약국을 나와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약함, 괴로움, 두려움, 슬픔, 고통,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또 이건 드러나면 내가 너무나 창피한 것들, 내가 너무 사람답지 않은 것들, 너무 수준 떨어지는 것들, 그런 행실을 다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단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던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윗 언약을 계승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범식이라는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전기공사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여기서부터 어깨부터 잘렸어요. 여기 다 타갖고. 그리고 오른 다리가 여기 엉치 아래까지 다 잘렸으면 다 타갖고. 그래서 남은 게 왼쪽 다리 하나예요. 발하고. 살 소망이 없이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기를 위해서 젊을 때부터 고생한 부인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고생한 부인의 짐을 좀 덜어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남은 왼쪽 발로 숟가락을 이제 잡는 거예요. 엄지 발가락으로 숟가락 잡고 볼펜 잡고 이렇게 걸레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소원이 뭐냐면 대학에 가서 전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팔 한 다리가 없는데 앞으로 대학을 자기 관심 있는 거 들어가서 공부하고 취직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상상이 안 돼요. 보고 있는데도 상상이 안 갔습니다. 왼발로 걸레를 짜서 방 청소를 합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청소 한 번도 안 하는데 이분은 한 다리로 방을 닦고 다녀요. 청소를 합니다. 왼발로 밥을 먹고 노트에 글씨를 쓰는 이 고난의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을 졸업했어요. 나이가 한참 들었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나중에 그분을 다시 한번 찾아갔는데 보니까 지방의 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버스도 팔을 흔들면서 타요. 팔이 없으니까 옷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학생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인상에 남는 말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도 비밀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인생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두 팔과 한 다리를 잃어버리면 죽기를 작정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걸 당하면. 그런데 이 이범식 씨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약점,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이 사회에서 교수라는 직함을 얻고 안정된 삶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 나오고 멀쩡한 직장 가지고 두 팔 다리 멀쩡한데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자신이 보여주기 싫은 고통과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이후에 나타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회개하는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십니다. 뭐라고? 그래, 너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자,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그래, 나 기다릴게. 회개해봐. 그런데 무엇을 회개할지 몰라요. 자기를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 마음과 삶이 힘들 때 술에 취하고 담배를 물고 한숨으로 날려버려요. 담배 한 대 빨고 날려보내잖아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는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마음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시간을 떼두셔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 데서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성경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목욕을 하고 어떤 때는 부인과 잠자리를 멀리하고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에 징계를 당할 때 정말 회개하고 싶다면 회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두지 않고 자리를 구별해 두지 않고 그냥 기도하셨다면 그냥 다니면서 그냥 기도하시고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정확한 자리, 정확한 시간이에요. 내가 먼저 자리를 구별해 두고 24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어떤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판사도 재판정에 나와서 다리를 꼬고 침을 뱉고 눈을 치켜뜨는 사람의 태도를 불량하게 봐서 죄를, 형량을 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 판사도 너 태도가 왜 그래? 너가 재판장 앞에 나온 태도가 그거 다야? 하물며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안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직장 생활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태도입니다. 가정 생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어둡고 절망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태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하시냐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사람도 사람의 태도를 보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같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태도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패턴, 습관이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습관입니까?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징계받을 때, 괴로울 때, 고난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 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다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정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징계하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글로써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음주운전의 죄를 지었어도 경찰이 온다고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제가 몇 달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음주운전하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경찰이 딱 검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갖고 차를 버리고 옆에 막 뛰어가면서 절벽으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절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 아래서 죽었습니다. 예. 네? 잘 죽었다고요?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다가오신다고 세상으로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범죄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점점 다가온다고, 두렵다고 우리가 세상에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괴롭고 삶이 공고하고 현실이 슬프고 어둡고 억울하고 절망적이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징계로 받아들이고 애단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주님의 만나는 이 장소, 여기가 저의 장소입니다 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면서 또 드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오늘 더 발전해야 되고 내일 더 나아져야 되고 다음 주에 더 이 생활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점점 깊어져서 날마다 복이 차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